시편 25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25편 시작할 때 성경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다, 다윗을 생각하며 지었다, 다윗을 향한 시였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표제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 하나 붙잡고 일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또 한편으론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평생 잘 겪지 아니할 참 수많은 고난들을 자기 죄 때문이기도 한 적도 있고 다른 일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참 많은 고난을 다윗은 살면서 겪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만났다, 고난을 겪었다, 그것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만난 그 고난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다윗이 만났던 그 숱한 고난으로 다윗의 인격이 망가지거나 다윗의 성품이 몹쓸 것이 되거나 상처를 입고 왜곡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났던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아니면 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넓게 보고 크게 보면 고난이 축복이었고, 옛 어르신들이 참 많이 하시던 말씀, 고난이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참 적절하게 어울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 여러분, 그것은 다 일단은 지나가는 일이고
지나가는 그 모든 희노애락의 사건들이 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이게 더 중요한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 하나님을 더 붙잡는 기회, 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잘 재련되어지는 축복으로 삼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시편 25편 1절의 이 한 절, 첫 절은 일평생 다윗이 가지고 있던 주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1절 어떻게 합니까?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은 다윗의 평생을 대변하는 다윗의 마음속 한마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나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좋은 일 많기를 바라지만 좋은 일 속에서도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는 주를 우러러 봐지는,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고 다른 것 붙잡고 원통해야 하고 다른 것 도움될까 쫓아다니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러러 봐지는 것이 여러분에겐 쉬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본성과 같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새는 하늘만 보면 날고 싶은 게 본성이고, 물고기는 물만 보면 헤엄치고 싶은 게 본성이고, 들짐승은 들만 보면 달리고 싶은 게 본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본성은 이런 일이 있으나 없으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쉽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본성,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냐는 다음의 문제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여러분 그 본성, 본능, 믿음,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사모함, 간절함, 여러분 그것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 나의 영혼이 늘 주를 우러러 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니 2절과 같은 기도는 늘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든지 간에 부끄러운 일 있지 아니하도록, 부끄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옵소서. 나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특히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나 원수가 되는 곳이나 원수가 되는 상황이나 원수가 되는 그 어떤 일에서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꺾이는 걸 낙심이라 그러고 이런 것 상관을 살아가는 걸 교만이라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3절과 같은 여러분 당당함 속에 살기 마련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 기도를 하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기도를 하니 당연히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삶을 또한 그도 살겠죠.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4절과 5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왜냐하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절과 같이 기도하고 3절과 같이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행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수치를 영육간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 사이에 어느 장소에서나 영적으로도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릴 때, 큐티하고 예배하고 새벽제단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4절 5절처럼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받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일에서 구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믿음과 간절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3절 4절 5절 우리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면 내가 이전에 드렸던 기도, 앞으로 시편 25편에서도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확실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을 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신 쫓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했는지는 상관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 내놓고 붙여놓고 떠놓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무조건 내가 지금 욕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비는 게 미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그런 일들을 이루고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이루어낼 만한 사람으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사느냐?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고 그 안에서 구원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양태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들이, 다윗의 과거가 언제나 옳고 바르고 의로웠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옳아서도 아니고,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사람으로부터는 믿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성품 가지고 오시면 믿음과 성품이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의 기도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다윗이 주님을 상상하고 주님을 믿는 모습이 있어요. 6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신 성품과 인자하신 성품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아오니 7절과 같이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무조건 용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잘잘못을 8절처럼 교훈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얻을 만한 자로 내가 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흉허물, 나의 죄악을 잊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또 무조건 잊고 용서하는 건 또 얼마나 또 뻔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나의 잘못을 내가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교훈으로 나를 늘 가르치시고 4절 5절처럼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내가 다시는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모든 흉어물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교훈을 받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온유거든요. 온유가 뭡니까?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늘 흡수하고 수용하는 것인데, 가르침을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수용하기 위해선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은 9절에 나오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온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강팍함 아니겠어요? 강팍하면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이 은혜의 물처럼 부어져도 강팍하면 흡수가 되지 아니하고 바위덩어리처럼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고운 옥토와 같이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내리면 다 자기 것을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흡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 말씀은 머리가 좋아서 깨닫고 흡수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여야 흡수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였으면 여러분 여기는 뭐 저들 포함 대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듣고 깨달으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머리 나쁜 사람 어떻게 해? 듣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믿어야 할 그 내용과 대상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성품이 신앙 안에서는 더 중요하다. 똑똑한 건 그 다음이고. 그러니 여러분 교훈 받을 사람의 덕목은 온유고, 교훈 받은 사람의 결론은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키는 자가 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 앞에도 쓰고 보니까 옛날에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당연하다, 재밌다 여겼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더 세밀하게 발견되어지는 죄악이 되니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잘남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11절처럼 다시 회개합니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소서. 진리 앞에 서니 교훈을 받으니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회개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신앙생활 방향이 잘못됐다 느끼실 때 첫 느낌은 나는 잘났는데 사람들이 잘못됐다, 요런 육적인 생각 가운데 신앙이 흘러가는 것. 그러나 진정한 신앙으로 영적으로 흘러가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 죄가 더 세밀하게 늘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도와 가르침과 신앙생활 속에 있으니 12절부터 14절까지 일평생의 고백을 나 이렇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일평생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가,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 가지고 일평생을 내가 살겠다 고백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시편 25편 내용이야, 며칠이 지나고 일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내용이야 또 까먹겠죠. 이걸 외우며 특별히 내가 25편 말씀을 외우고 내 일평생 내 말씀으로 삼겠다 25편을 정하지 않는 다음에야 내용이야 까먹겠지. 그런데 이러한 마음과 믿음과 내 신앙의 활력은 언제나 25편의 내용과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단어는 달라져도 내용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편 25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일평생 주어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의 일평생 따르도록 시편 25편의 기도, 신앙의 활력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고 크신 능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또 드려지는 기도,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자취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연분연 있게 하셔서 늘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쉽고 즐겁고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기도자,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시옵소서. 들어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